감사합니다. 이천에서 여기가 제가 낯선 곳이 아니에요. 저 반대쪽으로다가 제가 전에 좀 많이 다녔었어요. 이쪽 말고 저쪽 반대쪽으로 다 전에 많이 다녔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을 십자가 미스바 선교에서 만나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득 채워진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인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호로 이마나. 아마호로 이마나. 뜻은 모르지만 약간 양쪽에 보고서 인사합니다. 아마호로 이마나. 아마호로 이마나.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르안다오의 인사법입니다. 르안다오 인사법. 열방이 우리가 선교지가 되어지면서 세계 열방이 하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선교를 가다 보면 각국 몽골어, 르완다, 또 캄보디아 여러 가지 언어로 다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시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내가 열방을 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게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넓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복은 브라카의 복이죠.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브라카의 복이 바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형통함의 복을 우리가 바실레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실레이 복으로 형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 복의 근원으로 그러니까 형통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이 강복 81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안하오로 이나마의 은혜가 있으시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와 평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벌써 81년 동안 평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교를 통한 언약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경제를 회복시켜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또한 광복 1절부터의 대한민국의 주권의 회복과 신앙의 자유를 되찾은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이 내일이 그 시간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의 순교로 되찾은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거죠. 잠깐 살펴보니까 신앙을 자유를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 또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던 유관순 열사, 일제 우상 숭배 강요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손양원 목사님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선배 신앙인들, 순교자들이죠. 또한 독립선언문을 할 때 기독교가 추출이 되어졌고 이것을 작성할 때 생명을 내걸고 외쳤던 그 신앙 앞에서 저는 무교숙에서 격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있던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기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후에 6.25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은혜의 기적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인천이지만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류, 부산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3일 금식을 통해서 미스바 그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미국이 유엔군이 개입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왜냐하면 북한은 예정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인천으로 허를 찔렀던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향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하신 이끄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날을 기억하는 거, 성경에서는 우리가 절기를 기억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런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현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죠.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래로 이런 핍박이 없습니다. 시작일 뿐이죠. 이거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 아말렉족, 여러 에돔 족속, 여러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던,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채찍이, 비록 그 채찍이 사랑의 채찍일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아닥사스 왕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이야기입니다. 왕의 간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나라가 무너진 것은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고 신앙이 짓밟히는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복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의 날이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빼앗긴 주권을 회복한 날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조선어로 말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희생 위해서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과정이 대한민국 안에도 믿음의 선조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의 회개 기도, 더 나아가서 동시대에 있었던 에스더 왕후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앞에서, 보니까 여기도 다 목회자들이신데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일제시대 때는 신사 앞에 절하는 요구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오늘 목회자들이 시대적인 우상과 불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제시대 때는 한국교회 안에서 신사참배에 굴복하거나 이를 정당한 교단과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을, 복을 받으면 몇 대까지 갈까요? 1000대까지 간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지으면 저주는 몇 대까지 갈까요? 3대. 얼마나 가? 만약에 바꿔서 죄가 1000대로 내려가면 이 땅에 거할 자, 구원받을 자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조상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 3대 죄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기의 죄.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악한 자들의 아우성이 아닌 믿는 자들의 믿음을, 믿는 자들의 침묵이 소름 끼치는 소름이다. 믿는 자들의 침묵이 소름 끼치는 소름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해요. 바로 이 소름 끼치는 소름이 무엇이냐? 바로 악에 대한 침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부활의 생명의 주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도 노숙자가 있다라는 하나의 추상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야고보가 얘기했던 행위에서 얘기했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다고 해서 끝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영광의 면류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노숙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우리의 성막에서 말씀하고는 이방인의 뜰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어. 근데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은 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30년, 40년을 믿어도 상급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있잖아. 현신의 권사님 얘기, 개털모자 얘기, 바로 그런 이야기들도 주의 일을 하면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뭐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받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초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함께 일을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인정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내 영광을 내가 받는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주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면, 예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예배라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의 계명을 첫째 계명인 십계명의 그 마지막 신약의 계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 첫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이죠. 둘째 계명이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위에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위에 뭐를 더하셨어요? 사랑을 더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조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위에,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지녔던 그 강령 위에,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강령 위에 사랑을 더하셨다. 더 무서운 말씀이죠.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과거인 구약에는 율법만 지켰으면 됐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냥 형식적인 게라도 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는 초대교회가 생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겨지면서 내 이웃을 모처럼 사랑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더 강하게 변하지 않는 진리로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만을 위한,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요. 우리의 열정, 우리의 은사 경험, 우리의 자만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뎌지면서 엘리 같은 제사장은 되어 있지 않은지. 다 이제 연세들이 이제 저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비슷하세요. 연세들이 70 전후로 다 계신데, 신앙생활이 어떤 분은 40년, 50년이 되어진 분들, 이제 부름받고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일지라도 형식화된 믿음이 아닌지. 엘리 제사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었을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게을러지면서 무뎌지면서 구분이 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타락을 해도 나중에는 무뎌지고,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을
비유로다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개혁가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의 닫힌 성전의 문을 다시 연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 29장과 31장에 나오죠.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고 제사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지 중단을 시켜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왕이 되어지지 말자 24살인가 24살 때 왕이 되어졌는데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수리해서 번제와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회복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사역 기반을 세워 복위시킵니다. 회복을 시켜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왜 성전에서 떠나갔을까? 성전문을 닫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이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성전에서 나오는 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분깃이 없잖아요. 11조가 드려져야 되는데 절기예물이 천열매가 드려져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가 되어질까요? 떠나가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가정은 결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이 더군다나 닫았으니까, 왕이 닫았으니까 이것을 큰 죄인지를 모르고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왕하 18장 4절에 보면 그때까지 지켜왔던 모세가 만들어 놨던 놋뱀이 언덕에 세워지면서 이 놋뱀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우상이 되어져서 이 놋뱀을 부셔버립니다. 놋뱀을 부셔버려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저기 불교 그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해놓은 거 그걸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서 때려 부신 것 같은 거예요. 결단이죠. 무서운 결단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 동시대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잘못하면 와서 얘기를 하죠. 다윗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나단 선지자. 선지자와 왕과 선지자가 같이 갔기 때문에,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써 와서 채찍을 하면 이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귀가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었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가 15일만 살 것을 15년으로 생명이 연장되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늘어져 버리죠. 무뎌버리면서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은요 2세대, 3세대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자녀들이요 웬만해서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로 해요? 솔로몬이 1000번제 산당에서, 기도원 산당에서 기본 산당에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때까지 솔로몬은 두려웠어요. 왜? 훈련을 안 받았거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거든. 자기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만 보았지, 그 얘기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저는 연약한 자 나를 보지 마시고요, 내 아버지가 정직하게 행했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겼던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저기 4장인가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했더라. 오직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백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했어요. 그런데 14장인가 11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솔로몬이 바로의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마음이 변질이 되어져. 변질이 되어져.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큰 18만 5천이라는 숫자가 죽은 다음에 저 큰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병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해요?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둡게 했더라. 하나님의 깨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이 시대에서 쓰임 받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 속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뿐일까요? 왕하 22장, 24장, 23장과 역대하 34장과 35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사후, 그러니까 손잡벌이죠. 손잡벌. 약 80년 후에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히스기야는 성전의 문을 새로 열었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발견을 합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얼마나 악독한지,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증조 할아버지 므낫세의 아버지인 그 누구야 히스기야가 파쇄시켰던 걸 산당을 다 복원을 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도 산당을 갖다 세워버립니다. 얼마나 악독한지. 왜 그럴까요? 변질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분별이 안 되거든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큰 교회가 아니라 수만 명, 15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교회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그런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큰 교회와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늘 21세기가 되어지면서 여목들이 많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목들을 세우실까요? 언젠가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목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이게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남편이 세워지는 거죠. 세심하게. 그리고 여자들은 뭐를 해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머리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죠.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깊숙이 들어온 우상이, 요시야가 16살 때 왕이 되고 20살 무렵부터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나오죠. 그는 힐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발견하자 요시야는 자기 옷을 찢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멀리 왔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성전 안의 우상을 제거합니다. 산당과 우상 제단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때도 누가 있었을까요? 선지자 힐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금 두 왕을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까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솔로몬도. 그 위대했던 왕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거든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닫힌 성전문을 다시 열었고 요시야는 성전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았고, 이 시대 이후에 178년, 거의 약 200년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약 178년 후의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가 요시야 사후 36년 후입니다. 요시야 사후 36년에 후에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으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누구 때 약속을 하셨어요? 히스기야 때 얘기했잖아요. 네가 이거를 바벨론은 그때 작은 나라였거든요. 하나의 시족 사회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는, 애굽에서 그냥 이제 막 일어나려고 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시한 거예요. 별 힘도 없었잖아. 눈에 보이는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동남아에 못 사는 나라 정도. 그러니까 국간을 열고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바벨론이 커서 그 바벨론에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학생들을 가리키는 사람이라서 성경을 제가 자꾸 연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했을 때도 작은 실수잖아요. 누구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의 실수. 아니, 예배를 잘 드리다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잘 드리다가, 비둘기까지 잘 드리다가 마지막 집 비둘기 하나를 왜 안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피곤해요. 마지막 순간에 피곤해서 그냥 근데 그것이 430년의 포로 생활인, 애굽의 포로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자, 아브라함 때는 자기 허리에서 난 것이 하나밖에 없어. 이삭밖에 없죠. 그리고 야곱 있죠. 이삭과 야곱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아무리 많아야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 그 70명이 300만이 되려면 독수리 두 날개 아래 품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양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민족 가운데 정부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이 되어지고 여러 사건들이 징조가 가난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무릎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으쌰으쌰로 가죠.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요,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뱉은 언어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이때가 주전 586년인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다시 그 성전을 세우죠. 수르바벨을 통해서 나무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성전을 세우는데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은 총독이고 그것에 여호수아가 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수르바벨 성전을, 작은 성전이지만 회복을 시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이,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성벽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2차로 다 누구를 보내요? 에스라를 보내죠. 율법학자 에스라를 보면서 말씀으로 다 양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양육을 했는데도 이게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다 지쳐서 떨어진 거죠. 그 소식을 들은 것이 바로 느헤미야였고,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보면 느헤미야에는 성벽이 무너졌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조상들의 죄를 내 죄처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다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그리고 수르바벨 모두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세 사람입니다.
동시대 사람들이죠. 몇십 년, 한 20년 이렇게 차이밖에 나지 않죠. 동시대 일했던 사람들. 이들의 사역은 역할은 각각 달랐지만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와서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 찬양이 됐든 기도가 됐든 예배는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 예배는 믿음, 기도를 통해서도 준비되어지지만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준비되어지는데 어떻게 되어지나? 정결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아침에도 잠깐 하다가 박연 목사라고 극우에서 아주 극우에서 나오는 분이 어떤 걸 올렸냐면 쇼츠를 올렸는데 CCM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CCM은 절대 올리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어져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 내용인가 봤더니 그분 얘기가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또 100%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단지 언어의 표현이 좀 과격하게 나오고 오늘 동시대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CCM 부르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는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70장까지가 되어져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복음송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찬양은 사도신경 전에는 그 찬양을 불러라. 그런데 이것이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처음에 사도신경 하기 전에 복음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 따라서. 이게 왜냐면 실천신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신학교에서만 교육을 하지 실질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그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이 실천신학으로 다 교육을 하지만 하지 말아라. 그 대신 예배 드리기 전에는 복음송이 됐든 찬양이 됐든 뜨겁게, 그리고 찬양은요 예를 할 때 내 성대와 맞추셔야 돼요. 빠르게 아까도 오토바이처럼 갔잖아요. 얘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 항상 얘 미리 와서 이걸 맞추셔야 돼요. 박자, 음정. 얘 따로 내 목소리가 따로 다면 찬양이 어우러지질 않아요. 각자 놀게 되죠. 이것이 뭐냐 바로 훈련이에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하느냐? 만들어져 가는데 왜 만들어져 가느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목회자의 존귀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누가 입혀줘요? 하나님 입혀주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의 소망 안에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왜 허락을 하셨을까요?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해. 출애굽할 때 바로에게 모세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간다. 당신을 실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 만물이 제약 가운데 갇혀 있었습니다. 제약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만유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유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예수님처럼 뽕나무를 옮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 있는 게 왜 그러느냐?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어졌을 때 변질되니까. 저는 병이 있습니다. 지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인 줄 알았었는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무릎 꿇게 돼요. 그리고 교만하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미워하다가도 내 본질이 나오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돼요. 왜?
주님이 두려웁니다. 왜 오늘 밤에 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제 딸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아주 저기 난리가 나요. 지금 싫어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시킨 이유도 뭐예요?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로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500분도가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죠. 열흘이 되기 전에 380명이 떠나갔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런 단체를 하시다 보면, 운영하시다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 나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믿음에도 행위가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따라야 돼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돼요. 자기 헌신이 따라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섬김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한 성전을 세워서 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졌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지만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왜 할까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짓게 한 이유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건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돼요? 은혜가 되니까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 20분 설교도 없으니까요. 아, 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뭐를 따라가요? 우상을 따라가고. 자, 보십시오. 수르바벨과 여호수아가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할 때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자, 너희가 필요한 것만큼 바벨론 사람들이 가서 다 거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이 왕도 채워서 보내줘요. 그래서 성전을 충분히 지을 수 있을 만큼 재물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너무 그 산발랏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원수들이랑 너무 방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성전을 짓다가 성전을 지었어요. 숫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성벽을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지쳐버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왔잖아. 돈을 가지고 왔대. 근데 이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이때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믿음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제가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간이 쫄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두려움을 이긴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막 걷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역대기 성전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율법 중심의 신앙, 신명기 사가로 바뀌면서 딱
땅을 소유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땅을 소유하지 않고 금은 보석을 가지고 문서를 가지고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가지지 않는 이유예요.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와 조금 비슷하죠.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레미야가 너무 그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너무 힘드니까 그가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서 네 사촌 땅 사. 그게 300 몇 평이에요. 300 몇 평인데 많은 것도 아니잖아. 300 몇 평이면 네 사촌 땅을 너 사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기가 막혔어. 아니 하나님 지금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면서요. 근데 지금 무슨 땅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땅은 귀한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에레미야가 그 땅을 사죠. 왜? 너희가 반드시 70년 후에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근데 결국 에레미야는요 애굽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나라 피나다가 기한을 하기는 하는데 선지자들의 삶이 평안한 삶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요 언약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소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전 건축을 명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예배, 심령의 성전을 이루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짓된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후 에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합니다. 또 제사장인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개혁 운동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되어지죠. 이것은 바로 예배, 말씀, 공동체의 순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느헤미야는요 이방 나라에서 조국 예루살렘을 듣고 무엇을 했느냐? 그는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무너진 마음을 가졌. 하나님, 우리 조국의 이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마음 사로잡혀 있는, 아직까지도 사로잡혀 있는 그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서.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요 자유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재산 다 인정해줬고 종교 다 인정해줬고요. 그 언어 다 인정해니까 민족마다 포로들마다 다 따로따로 다 인정을 해줬어요. 애굽에서의 고센 땅에서의 삶처럼 인정을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새롭게 보호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 성전이 뭐를 해요? 타락을 해가죠.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전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타락을 해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말씀, 율법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에스라의 율법을 가르치는 에스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자기 사촌에게 묻죠.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 예루살렘 성벽은 불탔고 성문도 불탔고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 가운데 있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에레미야가 정치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모으지도 않았고 누구의 책임인지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시대를 보면서 느헤미야 같은 눈물,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찾았던
삼각산, 청계산 그 기도, 또 기도원들을 통해서 무릎 꿇었던 그 순수했던 그 기도. 그때는 기도가 순수했죠. 열정이었죠. 말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데 이 이루어 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지약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민족이 잘 살면서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오고, 특히 이 영적인 기류가 변화된 게 언제냐면 바로 88 올림픽 때.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주어지면서 경제도 많이 발전을 했죠. 근데 교회도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을 해요. 왜? 교회 안에 인권이라는 문제가 들어오고, 세계적인 인권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나라는 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나라는 것이. 그리고 합리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론 WCC를 통해서 많이 교회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세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찬송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복음 속 CCM을 통해서 우리의 감성을 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감성을 통해서 찬양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교도 하나님 믿어요. 천주교도 하나님 믿어요. 다원주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새 영과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재물이 되어져요. 산재물. 내가 재물이죠. 그래서 시대가 변화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느냐?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 예수님 얘기는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합리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앙이 혼돈이 되어집니다. 오늘 강복 8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일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다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설 성도들이 아닐까요? 아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미스바 대성회로 모였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미스바 성회에 모일 때는 블레셋이요, 그 미스바 주위에 블레셋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 두려운 거죠. 군대를 갖다 파송을 하니까. 더군다나 그때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없었단 말이에요. 무기가 그냥 곡괭이 낫 정도. 그래서 그것도 곡괭이 낫을 이렇게 이렇게 갈고,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에는 없어서 블레셋 가서 갈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지금 주위에 지금 다 진쳐 있어서 너희 죽이겠다고 막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금식을 선포하고 개새끼까지도 다 금식하게 했어요. 양까지도 다 금식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금식을 선포했죠. 어린아이까지도. 그랬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끌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민족 앞에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다 민족의 말살 정책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에스더가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식이었죠. 3일 금식이었죠. 혼자 3일 금식도 너무 두려우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 온 민족에게, 온 족속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합니다. 왕후가 선포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이 누구입니까? 모세가 광야에 나와서 첫 전쟁을 한 게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철천지가 원수예요.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속했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왜 유다 지파를 미워하느냐? 자기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저를 따져 올라가 보니까 여러분 재밌죠 성경이.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보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일본 사람을 미워하듯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혈과 육에 대한 원수가 아니라 영적인 원수입니다. 아무리 이 민족을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까? 저는 정치적인 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고요. 그냥 똑바로 해도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왜 모독하느냐고요.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무엇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민족의 죄를 남의 얘기로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나오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으면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범죄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왜 세상 가운데 존중을 받지 못할까요? 복음의 영향력이 왜 약해졌을까요?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바울도 야고보와 바울의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야고보는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의에서 의에 이루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세례받을 때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그 행함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뭐를 해요? 구제, 선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동자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눈동자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가난한 이부터, 과부터, 병든 사람들. 우리 교회의 눈이 머물 곳이 어디? 부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이들이. 아멘.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의 부흥은 성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또한 광복은요 자유의 완성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책임의 시작입니다. 우리 광복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광복이 이루어지게 했죠. 이 광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고국의 언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지를 가보면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역을 하면 따갈로우를 영어를 따갈로우로 통역을 해요. 영어를 따갈로우로 통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여자 선교사님인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경험들이 없으니까 한 문장 끊어야 되는데 문장 끊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짱 나가버려.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어디서 그러냐면 그래도 설교한 목사님들은 경험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끊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 설교하는 분들이 하다가 흥분이 돼갖고 한 문장을 한 5분, 10분을 그냥 짜르르 해버렸어. 근데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이들한테. 근데 이분이 한 10분을 그냥 해버린 거야. 우리 밑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빨리 끊으라고. 그래 통역을 하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따갈로우로 설교를 다 해버리는 거야. 그분도 목사니까. 알잖아요. 뭐 다윗에 대한 얘기는 좀 뻔하잖아요. 주일 학생들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용하는 거, 이 마이크 사용하는 것도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나한테 댔을 때 어떤 소리 나나?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소리 나나? 이게 흡입력이 약한 게 있고 상태 따라 다 다르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혜롭게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망종을 했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세워야 할 성벽이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너짐,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가정의 신앙, 또한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할 성벽들, 교회의 거룩함과 세상을 향한 신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은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신학을 해보면, 학생 때는 저희가 박사과정까지 다 겪었는데 신학을 해보면 이게 이성으로 가버려 갖고요, 나중에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자, 이제 제가 가끔 챗PT도 사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논문을 썼으니까 챗PT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문화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챗PT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제 길들여져 있어요. 몇 년 동안 해가 길들여져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다 목사님의 영역이 들어가면 말씀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챗PT는 이제 지금 AI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챗PT는 이거를 요령 있게,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것을 요령 있게 이거는 정리를 잘 해줘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고 그것을 응용을 해서 한 반 정도는 우리가 그 내용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혜롭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뭐랄까 이해하는데 조금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찬양의 영역, 말씀의 영역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고 변화시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벽을 세우기 전에 먼저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52일 만에 세워진 성벽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로 회개로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위대함이고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성도들이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똑바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으로 먼저 녹아지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고 썩어지면 소용이 없잖아요. 먼저 소금으로 녹아지고 방부제 역할을 하고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빛과 소금으로 계속까지 우리는 교육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회개의 고백이 강단에서 먼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음 대한민국을 세우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의 무너진 성경 앞에서 주여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본문이 지나가면서 2장에서 마지막 절에 가서 11절에 가보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진급을 시켜줘요. 술관원, 하나님의 왕의, 아닥사스 왕의 가장 가까이서 수종드는 자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끌어가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왕의 눈동자가 머무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의 눈동자가 머무니까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앞에 주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이 내 그 소리만 듣고도 아뢰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듣잖아요. 기도가 숙달이 되어지면 부르짖지 않아도 그냥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듣고요. 너무 힘들어서 무릎에 머리만 쳐박고 있어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제가 아까 여기를 지나갔어요. 보니까 저기 제가 항상 이제 차를 갖고 다니니까 하나님 주차자를 내려놓으시거든요. 거기 주차자리가 하나 있는데 아무래도 의심이 되는 거야. 여기인지, 여기는 지나간 거 모르고 교회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왔더니 그 주차자리가 채워졌어. 누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고 분명 여기까지 와서 끝났으니까 대고서 전화를 했으면 되는데, 나는 귀찮게 하기 뭐해서 내가 찾아오려고 해보니까
여기를 지나친 거야. 그리고 저쪽에는 주택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없어갖고 결국은 전화를 드렸지만, 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묵도를 하죠. 이게 바로 화살 기도입니다. 이미 그 전에는 느헤미야가 뭐를 했어요? 방패 기도를 했어요. 방패 기도를 해서 다 막았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의 요구 조건을 화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죠. 아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기도의 호흡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흔들리죠. 그리고 기도가 약하면, 호흡이 약하면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안 올라가요.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기도가 어떤 작정 기도를 했을 때 보면 까마귀가 이제 이게 좀 알레고리적인 거긴 하지만 까마귀가 와서 따먹어요. 어떤 기도는 밑에서 따먹고 어떤 기도는 쭉 올라가서 위에서 따먹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이게 그냥 저 고속도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거예요. 영적인 경험들. 바로 이 화살 기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 거야. 내가 무엇을 원하냐? 왕이시여,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우리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장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자가 되어졌죠.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누구를 이끌어가요? 느헤미야를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영토를 통과할 조서, 군대 장관과 마병과 또한, 자, 여기서 보십시오. 왕의 영토를 통과할 조서, 영토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조서를 요구를 합니다. 네. 군대 장관과 마병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로 쓸 제목도 요구를 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할 재료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내 거라고 해서 우리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유, 그래도 목사인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차비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차비 좀 줘요. 이걸 줘야지 내가 갈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 다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다 경험한 거잖아요. 목사님들 뭐 안 하신 거 뭐냐. 그런데 그거 기도 차마 못했어. 저는 못했어요. 하나님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차비가 없는데 오늘 밤에 쌀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제 노인들을 모시고 있었거든요. 노인들 한 18명 아이들 5을 키웠어요. 남의 자식을 갖다가 그때는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보니까 라면이 2개인가 3개가 있더라고. 애들이 5이나 되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야. 엄마 쌀이 떨어졌어요. 야 라면 있잖아. 그냥 라면 먹자. 그래 그 라면을 끓여갖고 찬밥 있는 거 갖고 푸짐하게 이렇게 죽 모양해서 먹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누가 쌀을 갖다 놨어요. 하나님 쌀 주세요. 우리 기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아유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겠지 혼자만. 또 애들한테 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야. 그래서요 제가 고기가 먹고 싶잖아요. 저희가 식구가 많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으면 제가 뭐를 하느냐, 상추를 뜯어다 놓습니다. 저희가 농사를 짓거든요. 상추를 뜯어서 딱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기도해. 하나님 여기 상추가 준비되었사오니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제가 전에 고기가 먹고 싶으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삼겹살이 들어오고 소고기는 안 들어와. 삼겹살이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와요.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여기 고기가 있는데 야채가 없네요. 이거 고기 갖고 근데 식구가 많으니까 식구가 20명이 넘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고 노인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주세요. 생선을 주시고 필요한 걸 다 채우세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세밀한 그 손길.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주차 이제 운전을 하니까 서울 시내 같은데 이런 데는 복잡해서 주차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기도를 해. 하나님 아는데 주차 자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 주차 자리가 가면서 나요. 그럼 그 가거든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서 이제 시드니에서 그 시장을 갔어요. 거기 농수산물 시장. 이제 호주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보잖아요. 조카랑 갔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조카애가 애기 5살인데
하나님 우리 큰 이모 목사님이 가시는데 하나님 주차 자리가 있을지어다 이 손을 들고 아기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농산물 시장까지 갔는데 거기 바로 이제 출입구 앞에 트럭이 하나 착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신나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서울 같은 데도 저희가 이제 예배를 가면 우리는 이제 순서를 맡으면 시간 안에 가야 되잖아. 그 주차 자리가 제일 문제예요. 도시를 가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항상 아멘.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이것만 준비할까요? 다른 것도 준비하세요. 아멘 아멘. 아이들 셋을 대학을 보내면서 다 국가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아멘. 처음에 두 아이가 이제 대학교 지금 3학년, 4학년, 이게 4년 전이 벌써 4년 됐네요. 두 아이를 대학을 보내는데 그때 두 아이 대학 보낼 때 저희 딸, 친딸이 하나인데 친딸도 대학생이고 저도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요. 석사과정 장학금을 받아도 몇백만 원이잖아요. 정식으로 공부하니까. 근데 그 아이를 놓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이 두 아이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 왜냐면 대학을 가려면 일단 노트북을 다 사줘야 돼. 둘 다 노트북 사줘야지 뭐 사줘야지 그러다 보면 이게 비용이 엄청난 거. 그런데 그때 IMF 코로나 때였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코로나 때 해외 선교를 하려고 NGO에다 선교를 하려고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어. 퇴직금에서 1,000만 원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막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는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소문을 띄고 저를 만나러 와서 그 1,000만 원을 애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요번에도 저희가 교회 성전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번에 어떤 전사님이 1,000만 원을 주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무서워서 그거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갖고 계세요. 그랬어요. 갖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건물 하시는 목사님들 너무 어렵죠. 뭐 남편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덜해도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아멘. 하나님 잠자고 계시지 않으세요.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끌어가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멘. 성벽을 재건할 재료를 아멘. 다 아멘 채워주세요.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분명 이스라엘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평탄한 길이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를 보면 밤에 몰래 다니면서 성벽을 딱 다니면서 다 살펴봅니다. 왜? 원수들 때문에. 마귀도 예수를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마귀는 모르는 게 바로 방언 기도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미 알아. 그러나 내 이 성전 안에 그간을 알고 있지만 그를 누가 맡고 있어? 천군 천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승리예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라나타 선교회가 엘리야 같은 강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마라나타 선교회와 귀한 종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